또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느꼈던 그 기쁨을 같이 느껴서 기쁨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원하고 원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조롱하지만 우리는 참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참 믿음 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보람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며 참 세상이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참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 한없는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하고 결심을 새롭게 하고 열심을 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진리와 영감이 추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361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들이 처음 예수를 믿은 그날에 여러 가지 전에 이때까지 고난받았던 그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전날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결심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있던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빛을 받은 후에 전날에 빛을 받은 것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날입니다. 주님을 깨닫게 된 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사활 대속의 구원을 받은 것을 그게 빛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알기 전에 참 대속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사망의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그건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 빛을 받은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빛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 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빛 안에서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참 나온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이때까지 참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잘 견뎌낸 것을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세상에 더러운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 때는 세상이 어둡고 사람들의 사는 생활이 다 어두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찰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은 누구 안에 있지요? 악한 자 안에.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때 마귀의 수하가 되고 마귀의 편이 됐을 때는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으로 옮기니까 다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신앙을 좀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마찰이 많고 반대가 많고 싸움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어려움이냐? 다른 어려움이 아니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참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 마귀의 수하가 된 사람을 건져내려면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딱 포기하면은 뭐가 없어질까요? 다툼이 없어집니다. 내가 빛에서 어둠으로 탁 가면은 어둠의 세력하고 싸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빛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빛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는 상급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난 정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상대방이 거짓말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심지어 뭐 가서 뭐 서너 시간씩 조사를 받고 조서를 꾸미고 난 그런 것까지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단 하나의 잘못도 없고 먼지만한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끌려가서 그냥 서너 시간씩 조서를 받고 뭐 그런 거 당해보면 압니다. 그냥 그래도 다 참고 신앙을 지키고 상대방은 거짓말해서 나한테 누명을 씌웠는데 나는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로 잘못한 거 있고 그거 뭐 참 씌우려면 얼마든 씌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물어야 되지만 나중에 내가 그랬어요. 나는 상대방이 이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원치 않고 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원치 않는다고 그랬더니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는데 당신은 처벌을 원치 않냐고 물어보더라고. 난 그래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상대방은 처벌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해서 벌금 5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식 재판은 아니고 뭐지요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검사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실제로 내가 이 제기를 안 하면 판사가 판결한 것처럼 되어서 5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그게 벌써 한 30년 가까이 전의 일입니다. 젊었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은 자식 하나는 행방불명이 됐고 나와가지고 하나는 뭐 어떻게 됐고 그런 거 일일이 말하기는 싫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려워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거 그때 내가 왜 이겼을까? 응? 그때 왜 이겼을까? 예? 그러니까 여기 오늘 32절 끝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겼어. 나는 끝까지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그 사람은 처벌을 원한다고 했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참, 아무튼 그거 잊어버리지 마.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냐.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옆에서 괜히 부척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일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거 모를 줄 알아.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거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씀의 첫 번째는 뭡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과 빛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학생 때 하숙했잖아요. 집이 부산인데 서울에서 대학 다녔으니까. 근데 발목을 부신질러 가지고 70일을 기부사하고 있었습니다. 발바닥 끝도 이 허벅지 끝 정수리까지 그냥. 그 옛날에 기부스도 무거웠잖아요. 80년대 기부스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 두꺼워가지고 들지도 못해요. 그놈의 걸 기부스를 하고 단 하루도 내가 학교를 안 빠지고 교회 갈 때도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갔습니다. 수요일도 안 빠지고 내가 다 갔습니다. 주일도 안 빠지고 학생 때인데. 그러니까 참 그때 어떻게 갈 수 있었나. 그때는 버스 타려면은 서울에 그냥 버스 오면 수십 명이 우르르 뛰어가서 막 타면 출발하고 이러던 때입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기부스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짓고 딱 70일을 기부서 했으니까 있었는데 버스가 기다려주더라고요. 우르르 우르르 그러는데 내가 갈 때까지 안 가. 그러니 70일 동안 그래요. 70일. 한 번도 안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뭐하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그때 행복해서 참 그때가 사실 알고 보면 행복하던 때고 참 기분 좋은 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던 그런 때였지.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거 그거 생각해서 참 이때까지도 잘 견뎌왔으니까 이제 남은 바 어려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이겨야지. 마지막으로 이겨야지. 이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참 그거 과거에 주님이 도와주셨지 않냐.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조금만 더 살면 되는 걸.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지만 아볼로가 기록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현재도 참 있고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이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얼마 남지 않은 거 이거 마지막에 배교하지 말고 마지막에 후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참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포기하도록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핍박하고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순교로 승리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현재 고난이 막 그냥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이 성경은 대체로 뭡니까? 기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리고 한 50년경부터 이 90몇 년 사이에 다 쓰여졌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그런데 참 예루살렘 교회에 33년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44년경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62년도에는 이 장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64년도쯤에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본격적으로 핍박해가지고 이 짐승의 가죽을 입히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서 굶주린 개떼나 사자떼를 풀어놓고 막 핍박해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후 65년에서 67년 사이에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이렇게 큰 핍박이 있었지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당시에는 아직도 핍박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핍박이 절정에 이르렀다가 좀 사그라들지만 313년에 콘스탄티우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핍박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핍박이 그렇게 네로처럼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황제에 따라서 핍박이 심했다가, 그럼 약해졌다가, 심했다가, 약해졌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감동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때까지 이기고 참지 않았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승리를 해야지. 응? 하늘나라에 참 상이 기다리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기독교는 소망입니다. 소망.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비방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지난 코로나 때도
그때 우리 태평동 교회는 단 한 주일도 안 빠지고 다 조사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 여러 교회가 물어봤습니다. 한 주일도 안 빠지고 이렇게 꼭꼭 와서 방문을 하고 조사한 교회 있냐 물으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심지어 뭐 우리 교회 자주 오는 김누수 목사님 삼봉교회는 한 번도 안 왔대요. 마지막에 끝날 때쯤 딱 한 번 온 적이 있고 형식적으로 와서 보고 가고. 근데 우리 태평동교회는 한 주일도 안 빠지고 왔어요. 한 주일도 안 빠지고. 한 번은 수요일도 와서 이 핸드폰 카메라 붙이고 이래 하고 그냥 화요일도 와가지고 우리 보고 고발당했으니까 자수해라고 서류에 서명해라고 사인 친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해라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나 참 비방과 우리 잘못하지도 않는데 비방하는 겁니다. 조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11시 예배인데 9시 40분에 와가지고 이 교회는 지침이 안 따르고 어겼다고 딱 하고 보고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아마 징계받았을 겁니다. 그 11시 예배인데 그래가지고 여자 두 사람이 와서 조사하고 사인해라 그러고 난 거절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들이 9시 40분에 왔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11시인데 그러니까 딱 가더니 한 2, 3주 있다가 마스크 한 박스 보내면서 미안하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서가 써질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욕했냐? 무신론자라고 욕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무신론자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무신론자라고 했답니다. 왜 그랬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는 동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섬기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랍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동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다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 주류 사회가 다 그렇게 하고 그게 문화가 됐어요. 그게 그 당시에 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동상 앞에 가서 절을 안 하는 겁니다. 해라 해도 안 하고, 조패도 안 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 주류 사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을 무식해가지고 저것들은 절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 무신론자라고 공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황제의 동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고 섬기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안 섬겨?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계명에 뭡니까? 세겜 우상에 뭐하지 말고 절하지 말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 안 하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무신론자라고 저런 사람은 살려둘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먹고 마시는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공격하면서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라고 기독교인들을 그리 공격했답니다. 그건 잠깐 있었던 일이지만 그러다가 오해는 다 풀렸지만 또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이라고 가르치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질수도 없고 이거 참 상대방을 구별하지 않고 난잡하게 생활한다고 서로 사랑하라니까 서로 그러는 걸로 공격을 하고 참 얼마나 그러니까 허무맹랑하게 공격을 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러니 참 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집단이라고 또 공격을 했다 그럽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도 핍박하니까 잡아고 죽이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밤중에 일어나서 안전한 것. 저도 산기도를 다녀보니까 기도하기 제일 좋은 것이 공동묘지더라고요. 그 공동묘지로 기도를 제일 많이 갔어요. 거기 가면은 잔디도 있고 평평하고 자리 깔고 기도하고 밥 먹기도 좋고 그러니까 공동묘지로 기도 갔는데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밤중에 공동묘지 가서 자기들끼리 기도했더니 저 이상한데 밤중에 이상한데 가서 이상한 거 한다면서 비밀 결사라고. 그리고 하도 잡아가니까 저 지하 같은데 몰래 가서 문을 닫고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비밀 결사라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핍박을 하고 잡아다가 죽이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안 믿는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도 바보라고 불렀답니다.
나는 그리 대답합니다. 예수 믿어서 바보라는 말 들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야가 빠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실패한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바보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릴까봐 근처에 가서 사면서 깎지 마라. 대단한 바가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체 해주고, 깎지도 말고, 일부러 뭐 스티커 주는 받지도 말고 그렇게 그냥 좀 비싸도 사라고. 그러니까 바보 소리 듣지만 사실 바보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양보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넘겨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사 무엇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구경거리가 돼도 좋아. 그래서 특별히 우리 태평동 교회는 찬양전도를 하니까 얼굴 다 압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문 일하면 다 봅니다, 그냥.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얼굴 다 압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보니까 전도지에다가 내 사진을 넣어놨더라고요. 난 그런 거 들어간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진을 넣어놓습니까? 목사라는 걸 세상 사람들 다 알아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큰 소리 한 번만 치면 목사가 그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다 예수님은 숨어서 하신 일이 없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 고통도 어려운 일이고 매달려서 죽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걸 공개해가지고 다 구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둘러서서 그걸 다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죽는 걸 갖다가. 얼마나 그 죽어가면서 힘들겠습니까? 그걸 옷을 다 벗겨놓고 매달아 놓고는 다 구경하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다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도 재판받을 때도 공개해가지고 다 보게 합니다. 채찍에 맞는 것도 보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도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개의치 않고 떳떳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어렵고 고난도 어렵고 궁핍도 어렵지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그거 못 견디는 일입니다. 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난 뒤에 한강에 가서 뜁니까? 인격에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공개적으로 재판도 공개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다 당했지만 그걸 참았습니다. 우리들도 참 부끄러움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누가 바보라고 욕을 하더라도 뭐라고 비방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으면 떳떳하고 욕을 먹으면 더 기뻐합니다. 왜 그러지요? 주님 때문에 욕을 먹으면 하늘나라에서 뭐가 크니까 상이 크니까 오히려 기뻐한다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어려움을 당하면 모른 채 하지 않았답니다. 자기 일처럼 여기고 가서 옆에서 도와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재미나이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감옥의 형편이 어땠니? 하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이 감옥이 지하 동굴 같은 데 가둬놓고 바깥에서 그냥 딱 잠그고 지하 같은 데 들어갈 때 어떻게 감옥에 넣었냐 보니까 밧줄에 묶고 구멍으로 다롱대롱 내려 넣었답니다. 어떻게 탈출하면 못 나오는 거지. 그리고 밥을 안 줬답니다. 그러니까 놔두면 굶어 죽으면 그만이고 죽으면 그만이고 안 죽으면 나와서 재판하고 죽이고 그런 식이랍니다. 지금처럼 복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다 놓고 이불 주고 옷 주고 밥 주고 그런 거 없었답니다. 그냥 집어넣고 끝이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 친구들이 와서 대접하는 걸 금하지 말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33절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래서 갇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기독교인들이 서로 모아가지고 음식도 장만하고 추운데 옷도 장만하고 약도 만들고 가가지고 이불 깔고 같이 누워서 잠도 자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위로해주고 오고 이런 일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진짜 성도가 되고 그런 일이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게 동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로마 시대에는 지금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 보고 뭐 밥 주고 수박 주고 뭐 TV도 틀어주고 뭐 참 운동도 시켜주고 그러지 않았답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놔둬 버리면 나중에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가서 절 안 하면 뭡니까? 이 좀 산업을 빼앗아 버리고 돈도 못 벌게 하고 쫓아내면 유리방황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참 이 직장 들어갈 때 주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한 군데가 아니고 한 두세 군데를 못 갔습니다. 합격했는데 안 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못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취직해서 다닐 때도 주일날 안 나오면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처음에 9개월 동안은 요림에서 일을 했는데 그 옷 만들고 아무튼 뭐 결정적인 이 기술은 주일날만 딱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나오니까. 그거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고 산업을 뺏기는 것도 참 그러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취직도 잘 못하고 그런 거 당하더라도 우리는 왜 참습니까? 34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해놨죠?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왜? 세상에서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더 커, 더 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참 쫄리고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신앙을 지켜왔고 또 직장 다니다가 사표 내고 목회한다고 나오고 뭐 나오고 했는데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앞에는 뭐가 있단 말이죠. 더 낮고 영구한 뭐가 있어요? 산업이 있어.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상급이 더 커. 더 크니까 더 기뻐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더 기뻐해. 오히려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뭐 봐달라고 와서 무릎 꿇고 해야 되는데 아니야. 기쁨으로 더 충성해. 더. 왜? 믿으니까. 하늘나라에 더 큰 산업이 있으니까. 영광하고 더 좋은 산업이 있는 줄 아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니 황홀히 하고 기쁨으로 더 충성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철이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고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예? 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지지 않아요.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후퇴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보고 사니까 돈 때문에 참 배신하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원수되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되고 돈 때문에 뭡니까 친구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가져가라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롯하고 헤어질 때 좋은 거 다 줬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고생만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만 당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세상에서도 자기를 낮추면 누가 높여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리고 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루는 구원이 두 가지 구원인데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뭐냐? 자기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완전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흠과 참 티가 없어지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자체가 완전해지는 그런 구원을 이룹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참 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소유가 많아지는 겁니다. 점점 상급이 점점 많아지고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이런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참 뒷걸음질 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 되어서 이때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셨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미래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기고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부족함이 없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욕을 먹어도 즐거워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난해져도 더 좋아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총리처럼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참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영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권능의 삶을 사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397장입니다. 주님 믿는 사람이 일어나. 397장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때가 돼서 꿈했던 실밥을 풀고 이제는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기만 하면 2달 있다가 임플란트인데 이걸 위해 뭡니까? 이빨만 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원이가 또 받았어. 비가 오나 비가 오나 어떻게 이것에서 오, 봤을 때보다. 아이고 뭐 하나 안 되고 무조건 또 인정돼 있으셔 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간다. 안 된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안 돼. 위준혁이 쓰던 거예요. 준혁이가 A 때 쓰던 거 이렇게 다니다가 지원이 그런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였고 저기요. 장난을 가져왔어요. 이게 잘 안 되네. 근데 오래돼가지고 이제. 네가 못 줬다. 그러니까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신고 났어요. 이제 알았어요. 사람 냉장고에 그 저기 회사에서 나온 볼게요. 이제 안 된대. 카레. 어머. 그래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큰일 났네. 아유. 안녕히 가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언제나. 아유, 사이. 네 가방에 물 있어. 자, 몇 명 들었나 보지. 이걸 끄질 않았네.